호흡 있는 자마다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님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날 때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장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버지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우리가 다음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 하늘에 귀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성령이 충만함에 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성길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경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아버지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버지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아멘, 소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시간 다 예배를 위해서 마지막 장에 나눠주시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아버지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4절 봉독하여 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 3장 8절 오늘 주시는 말씀 제목입니다. 마땅히 힘쓸 것. 우리가 무엇을 힘쓰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라 요즘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흉흉한 때에 이 참 천재지변, 기후재앙, 또 전쟁의 공포, 환경, 또 물가의 어려움,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산적해 있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구나, 정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때구나, 어떻게 만날까, 어디서 만날까, 언제 만날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3차원적인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같은 공간에 있어야 만납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있더라도 같은 타이밍, 같은 시간 안에 있어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왔다 가거나 내가 뒤에 오거나 그럼 만나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 만나고 싶어요. 주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갑니다만 이 두 가지, 주님이 만나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 때에 우리가 만나야 하고, 이 시간과 공간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겠구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데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언제 준비할 것이냐. 사도행전 1장 5절 보게 되면 누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과 모인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성도들과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리키시고요, 역사하세요. 그리고 40일 머무신 후에 구름 타고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세요. 며칠이 못 돼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성령님 오신다는 약속을 하고 올라가시지요. 그렇게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님 오셨습니까? 열흘 만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모습을 본 모든 120명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 오실 것을 위하여 기도가 애쓰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할 때에 열흘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날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77절 오순절, 성령님이 오신 날 딱 열흘 걸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며칠이 열흘이었구나. 몇 날이 못 된다는 말이.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해요.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또 오신다고 하셨는데, 심판의 주로 재림의 주로 너희 앞에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곧 오실 것 같은 느낌인데,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루가 천년 같기도 할 것이고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할 것이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여기고 받아들여야 할까? 시편 90편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라고 나와요. 한순간이라는 얘기죠.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 앞에 시간이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천년 같기도 하고 하루 같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의미가 없는 것으로 초월하신 분이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공간이라고 하는, 장소라고 하는,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흐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전제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일러주고 계세요. 그날 어떻게 만나느냐, 언제 만나느냐에 대한 그 답변은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주 예전에 있었잖아요. 1990 몇 년도에, 92년도에 주님이 언제 오신다 오실 때를 준비하라, 그런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또 2000년 1999년 12월 31일 여러분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 기억나십니까? 밀레니엄 버그가 닥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요. 또 한편에 믿는 자들 가운데서는 새로운 한 세대의 텀이 지나가니 새로운 2000년이 시작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세대주의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곧 주님 오시겠거니 라고 하는 예상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전제입니다.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성경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들 보게 되면요, 이 요한의 기록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곧 오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얘기해 주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구약과 신약의 맨 마지막에 적혀 있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계속 반복되고 있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를 반복하고 계세요.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이 마지막 절이에요. 곧 오시리라. 여러분 곧 오실 것 같습니까?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생각한다면 곧 오실 것도 같고 또 오시지 않을 것도 같고 좀 더 계시다 오실 것 같고 참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맥을 잡길 원해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으로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큰 힌트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무슨 일인 줄 아세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앞서 일어날 모든 천재지변과 이 땅의 변화, 주님이 오실 징조가 다 성취되고 일어날 것이다. 언제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This generation. 세대는 영어로 찾아보면요 generation이라고 그래요. 기간을 보통 몇 년으로 치냐면요 짧게는 15년, 1세대를 15년에서 좀 길게 잡으면 30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길게 잡아서 30년 이내에 이 모든 마지막 때의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날, 내가 다시 오는 날,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묘하지요. 그 일이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주님이 오시고 나서 또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승천하시고 나서요 AD 95년, 93년에 지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거의 100년이 되는 시점인데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데 그 70년 이상 지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세대 30년 안에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때에도 안 오셨고 거의 100년이 다 가까워오는 시점, 심지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았던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이 반모섬에서 마지막을 기약하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세대 제자들이 다 죽어가는 시점에도 주님이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2000년도 훨씬 지난 2024년 현재까지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옆집이 중국집이었어요. 늘 보여요. 늘 놀러 가기도 하고 지나가기도 하고. 중국집에 주문이 막 밀려와요. 전화를 받아요. 주문하고 나서 독촉 전화가 걸려오면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무조건 얘기해요. 예, 출발했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알잖아요. 그 집이 주문받아서 갔는지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근데 안 나간 것 같은데 예, 출발했어요 맨날 그러세요. 그냥 딱 받으면 출발했어요. 빨리 안 오세요? 왜 빨리 안 오세요? 들려오잖아요. 근데 다르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출발했어요 하는데 그쪽에서 근데
탕수육 하나 추가하려고 그랬는데 그 순간 바뀌어요. 아, 곧 출발할 건데요로 바뀌어요. 분명히 좀 전에는 출발했거든요. 과거형이에요. 이미 난 출발했어요. 그런데 현재에 어떤 조건이 추가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져요. 아, 아직 출발할 겁니다 라고 바뀌어요. 사장님이 이야, 현재와 과거를 넘나드는 권한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거형이 미래형으로 바뀌더라고요. 한마디로 중국집 주인장 마음대로구나. 어렸을 때 늘 옆에서 보잖아요. 그냥 웃어요. 저도 막 끼끼끼 어렸을 때. 과거의 사실이 현재를 만나 미래의 사실로 확정되는 일들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기도 하지요. 우리가 신앙적인 물음을 또 그렇게 가져보길 원해요. 가질 수밖에 없어요. 기다리다 안 오잖아요. 안 오시잖아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여기저기 전쟁통이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들다 하고 삶이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 언제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 거예요? 출발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다 또 그러시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 간다, 출발했다, 출발 안 했다, 중국집 주인장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오직 말씀을 통해 너희 성도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수님의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지, 맞을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계시다라는 얘기예요. 언제 오시는가 보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당부하신다는 얘기죠. 말세의 성도가 명심할 부분입니다. 언제 오실까? 이 궁금함보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 오늘 11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You must be.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느냐? 당연히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요, 말세 때에 살아갈 때에 언제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을 올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날이 좀 더딜 것이라고 하는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목사님,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 아유, 좀 한 20년, 30년 있다가 우리 세대에는 안 오실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아유, 우리 아이들 다 시집장가 갈 때까지는 좀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저도 할 일이 많고요. 아직도 제 믿음이 좀 부족하고요. 뭔가 좀 준비되고 부끄럽지 않고 해놓은 것이 준비되면 그때쯤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자기 바람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나의 때는 아닐 거야.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오늘 답을 주시잖아요.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 답을 주세요. 9절 말씀,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속히 오실 것 같은데 왜 더디 오시느냐? 하나님 지금 참으로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신앙생활 올바로 안 하는, 한참 부족한, 범죄하고 다니는, 구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 주의 전에 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인생들 때문에 아직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더디 오신다, 안 오신다 라고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주님의 오심이거든요. 그러나 오늘 명심하라고 얘기하십니다. 10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둑같이. 지금껏 안 오셨는데 설마 착각에서 벗어나시라. 도둑같이 순식간에 예고 없이 그냥 일어난다고요. 이 마지막 인류의 종말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 순식간에 일어나듯이 우리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사님 지난번에 소천하셨듯이
하나님 불러가시면 그날 밤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언제 개인의 마지막이 올지, 우주 인류의, 온 인류의 마지막이 올지 순식간에 온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자기 착각에서 일단 벗어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우리가 무엇이 마땅히 되어야 하고 힘써야 할 것이냐? 나의 세대에 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세대에 오신다. 목사님 지금껏 안 오셨는데 오시겠어요? 오십니다. 그렇게 여기시라는 얘기예요. 여기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까지 안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현장의 사람들에게 지금 곧 이 세대에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렇게 당부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듣는 자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세요? 내 사는 동안 이 세대에, 이 20, 30년 안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그때가 닥치겠구나, 오시겠구나 라고 하는, 늘 준비케 하시려고 너희 세대에, 이 세대에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죽기까지, 순교를 당한 제자들도 있고 끝까지 요한의 때에 요한처럼 살아남은 제자들도 끝까지 있었습니다만, 제자들과 그 성도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에, 그 안에 주님이 꼭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요. 다시 오실 것을 그대로 여김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2000년대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때에도 이 세대에 라고 말씀하셨으면 지금도 이 세대에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은요, 주님이 목사님 그리고도 2000년 동안 안 오셨는데요, 어떻게 알아요? 더디 오시던데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말씀, 오늘 읽게 하시는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마태복음 24장의 이 말씀, 이 세대에 다 지나가기 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이 세대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이루어질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그때 제자들이 그 당대의 하나님의 다시 마지막 날 주님의 다시 오심이 그 당대에 일어날 것으로 여김으로 받은 것처럼, 오늘 어제나 오늘이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읽혀졌을 때, 들려졌을 때, 이 세대에 그때 하신 말씀처럼 우리 세대의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맞는 말씀이에요. 각 세대를 살아간, 수천 년을 살아간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자기가 숨 쉬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자리에서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나의 세대에, 나의 삶에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곧 오실 거예요. 볼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보고 내 세대에 오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준비하고 기다릴 거예요. 사모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그것을 또 봅니다. 이 세대가 되겠구나, 그 세대가 이 세대가 되겠구나.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 믿으라고 성전, 구원의 방주, 하나님의 교회로 와서 구원받으라고 들어오라고 열려있고 초대해도 안 들어오잖아요. 바쁘잖아요. 세상은 스스로의 일로 세상을 향하여 바쁘잖아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그러고 있겠구나. 미리 준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구원의 방주에 믿음으로 준비된 자들로 서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마땅히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간절히 그의 오시는 날을
사모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아이, 마지막 때가 온다고요? 에이, 끔찍할 텐데 내 때에는 좀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건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때를 사모하라,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라 라고 하고 있어요. 목사님, 애들도 키워야 되고 지금 벌여놓은 사업도 크고 정말로 바빠서 겨우겨우 내가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도 신앙생활 벅찬데 그렇게 주님 지금 당장 오시도록 내 마음에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성경은요, 사모하라. 세상의 삶이 어떻든 간에, 내 세상의 분주한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오심,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하시는 그 오시는 날을 사모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이 말이 뭐냐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진다. 모든 천체지변에 천체의 이동과 우주의 변화가 신속히 일어날 것이고, 이건 또 요한계시록에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지요. 또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다라고 하면 땅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뒤엉키고 다 뒤집어지는 때, 지각 변동으로 온 환경들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되는 때를 이야기해요. 그런 때가 속히 온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두 가지를 사모해야 되지요. 그 날, 하나님의 날, 시간, 그 날을 기다리시고요. 그리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 더 이상 아니에요. 이 땅에서 대기하지 않아요. 어디를 바라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는 환경, 재앙,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 땅이 변화해서 천국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게 하신다고, 불러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그것을 사모하는 자로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100년 동안 안 오셨지만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에도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성도의 단 한마디는 무엇이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제자들의 자세는요, 사모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사모하며, 오시기를 정말로 사모하.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정말로 왔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고통받는 여러분, 비명소리 안 들리세요? 눈물 흘리는 거 안 보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는지 여러분 뉴스 신문 보시면 모르십니까? 릴스나 쇼트만 보고 계시지 마세요. 그건 그냥 재밌는 거, 인기 끌려고, 조회수 올리려고 유튜버들이 만드는 거잖아요. 정말로 세상에 어떻게 지금 신음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자들이 죽어가고 있고 고통 중에 있는지, 뒤틀린 이 인류, 이 지구, 환경,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되돌릴 수 있는, 자정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세상적인 노력도 있는데 정작 이것을 온전케 하실 일은 누구? 하나님밖에 안 계시겠구나. 고통받는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갇힌 자, 슬픈 자, 우는 자들을 위로하실 온전하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만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고통을 보거든, 이 땅의 황무함을 보거든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주님의 나라 다스리심이, 온전케 하심이, 회복케 하심이, 눈물 닦아주심이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원하고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하셔도 되지 않겠어요? 그날이 오시지 않길 원해요. 그런 기도 안 하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십시오. 약속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다리고 바라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은 오지 마세요, 나중에 오세요,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뭘 주신다고요? 상 주세요. 상 주세요. 천국에 빈털터로 들어가지 마시고요, 상 많이 받는 자로 들어가세요. 기왕 갈 거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또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는 예비되어 있대요. 예약되어 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약되어 있으므로,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사모하셔요. 주님 속히 오라 달라고. 사모하는 자들은 삶이 다르고요, 신앙의 태도가 달라요.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모습과 열정이 다르고요, 삶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 오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면류관 상급이 가득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우리는 마땅히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 사모하고 그냥 눈 빠지도록 학수고대 그렇게 하는 것만 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기다리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힘써서 내 삶의 화평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완벽해질 수 있는 경건함과 거룩함, 행실을 이루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대하며 사는가? 어떻게 바라보고 사는가? 11절 말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기본적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것, 마지막 때에는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5처녀의 비유처럼 신앙적인 각성을 하며 주님의 오실 때를 깨어 기다리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야 돼요. 잠자는 신앙들 큰일 났어요. 예수 믿어도 못 들어가잖아요. 깨우세요. 깨우세요. 각성하세요. 주님이 보셔서 준비된 믿음으로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 슬기로운 5처녀처럼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해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것, 그래서 내가 더 무엇을 힘쓸 거, 내가 지금 살면서 무엇을 더 애쓸 거, 내가 고칠 거, 오늘 표현이 나오잖아요.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당신의 신앙생활에, 거룩성에, 당신의 행실에 점도 없도록 흠도 없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거룩함을 행실 가운데 묻어나게끔 행하라고요. 그게 사모하는 자의 삶이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시커먼스예요. 우리의 삶은, 죄인들의 삶은 온갖 때와 죄악으로 얼룩진 새카만 벽지 같은 인생들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새카만 벽지 같은 인생이 빨갛게 됐어요? 새하얗게 됐잖아요. 새하얗게 거룩한 세마포 입은 성도처럼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요, 우리 인생이 시커먼 벽지 같은 시커먼스의 삶은 때가 묻어도 티도 안 났어요. 죄악이 가득해도 티도 안 났어요. 드러나지도 않아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던 인생들이었잖아요. 근데 예수 보혈의 피로 새롭게 된 새로운 거듭남을 입은 인생들은요, 마치 하얀 벽지와 같은 삶이 되었기 때문에 요만큼의 죄악이, 점이 묻어도요, 그것이 보여요. 그게 보여요. 내 눈에 보이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고 말씀에 또 눈에 보이고. 그래서 부지런히 지우시고 다녀야 돼요. 그 거룩함, 세마포와 같이 깨끗한 내 삶에 눈에 보이는 흠과 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고 완전한 거룩함, 그것을 위해 또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 흠 빼주려고, 점 빼주려고 찾아다니실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그러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눈에 대들보 같은 엄청난 것들이 있으면서 다른 자들의 눈에 가시를 뽑으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에요. 남의 점, 흠 빼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 늘 비추어 보아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무엇이 점이 됐고 무엇이 흠이 되었는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거룩함이 불완전함으로 내가 이것을 고쳐야겠구나, 힘써서 바꿔야겠구나,
찾으시길 원합니다. 다 좋은데 이것이 부족하구나. 정 도움이 필요하시면 배우자에게 물어보세요. 그러나 싸우지는 마세요. 여보, 내가 무엇이 신앙적으로 부족해 보여? 좋은 말로, 착한 말로 상처 안 받게 좀 얘기해 줘봐. 아니면 신앙적으로 좀 통하시는 분들에게 힌트를 얻으세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거룩한 행실이 있길 원하고요, 경건함이 있길 원하고요, 그 경건함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하여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계속 유지하길 원하되 투쟁이 있질 않길 원해요. 그걸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화평함, 평강이 담겨지는 삶이 늘 있어야 돼요. 다투지 마셔야 돼요.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프로세스는 항상 in peace, 거룩하게 평화롭게 인자하게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사모하는 자의 삶, 거룩한 자의 삶, 거룩한 행실과 또 거룩한 행실에 담긴, 행실과 경건함이 담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마땅히 힘쓸 것, 이제 세상살이 그렇게 힘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먹고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아서 챙겨주시더라고요. 세상에 힘쓰지 마시고 이제 마지막 때에 내 삶에 곧 오실 주님, 만나게 될 주님 준비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경건한 행실과 거룩함으로 애쓰시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